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고리에 그 채들을 깨어 제단을 드릴 수 있도록 채들이 제단 양면 위에 있게 할지라. 너는 제단의 널판으로 속이 비치게 하되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것을 만들지니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그 뜰에 겉막을 한 면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가늘게 꼰 배실을 만들어서 남쪽으로 향한 남편에 칠지니라. 20개 기둥과 20개의 받침에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지니라. 북편에서도 마찬가지로 길게 100규빗에 막을 치되 그 20개의 기둥과 20개의 받침은 노수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지니라. 서편 뜰에 폭이 50규빗의 막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며 그 받침은 열이라. 동쪽을 향해 동편의 뜰에서 폭이 50규빗이 되게 하여 문 이편의 막은 50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그 받침은 셋이라. 문 저편의 막도 15규빗이며 그 기둥은 셋이요 그 받침도 셋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계속 뜰에 있는 가름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울타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울타리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은 거룩과 구별이라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우리 좀 계속해서 이 오늘 가름대를 특별히 울타리를 다 맞춰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기둥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요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는 하나는 성막 밖으로, 하나는 성막 안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받침은 뭐라고요? 놋.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둥도 놋입니다. 자, 놋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때로는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죠? 네,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사서,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속전입니다. 이게 은이죠. 됐죠? 자,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은이 어디만 사용되냐면 요 상단 부분만 사용되고 있죠. 그림을 보시다시피 요 상단 부분만 은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기둥도 은이고 요 고리도 잘 보세요. 요 고리도 은이에요. 고리가 여기에 하나, 그다음에 둘, 세 개가 있어요. 기둥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읽었던 게 요 가름대 요겁니다. 요 가름대가 요걸 보시면은 요 안쪽에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죠? 천막을 칠 때 요게 가름대가 기둥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텐트 쳐보셨죠? 텐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성막도 텐트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둥 하나에 가름대가 지나감으로써 이 기둥과 이 기둥을 연결시켜주고 이 가름대가 끝까지 쭉 연결시켜서 이 기둥이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않고 일직선이 쭉 되도록 이렇게
이렇게 가겠죠. 이 가름대 때. 만약에 가름대가 없으면 아무리 맞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맞춰도 안 맞춰질 거고, 또 하나, 이 가름대 때문에, 잘 봐요. 이 가름대 때문에 이 한 기둥이 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이 두 옆에 전체가 서로 이렇게 가름대가 끼워줌으로 인해서 이 기둥 하나가 넘어지지 않겠죠. 왜요? 옆에 있는 기둥이 보호를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 하듯이 이렇게 같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이 막 그려지시죠? 교회가 어떤 원리인지. 자, 이 기둥 하나하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다 똑같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속전.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모여서 뭐가 됐다? 예, 교회가 되더라. 됐죠? 근데 어떤 좀 성격이 있냐면은 좀 이런 성격도 있어요. 이게 성막 전체 그림이 나오는 쪽이 어디 있나? 예,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잘 봐요. 이쪽에 이쪽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쪽도 기둥이 있는데, 자, 봐봐요. 한쪽만 기둥이 있으면 넘어지겠죠. 울타리가 한쪽만 쭉 서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넘어지기 쉽겠죠. 근데 왜 안 넘어지죠? 여기서 같이 받쳐주니까. 기역자니까. 기역자면 좀 더 낫겠죠. 근데 이 전체는 무슨 미음자죠. 그러니까 좌우로, 그 다음에 어느 방향이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울타리를 보시면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은 이 울타리의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요 코너입니다. 여기가 지탱을 해주지 못하면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지 못하죠. 여기가 가장 튼튼해야 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코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되사 요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손에는 유대인들의 손을 잡고, 이 언약이 있는 유대인들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는 이방인인 우리의 손을 잡고 모퉁이 돌이 되셔서 하나의 뭐가 됐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이 이 그림을 연상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이방인입니다만 그 사이에 이 코너, 그래서 우리 모퉁이돌 교회, 여기 호주에도 코너스톤 처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름대는 일체성을 의미한답니다. 일체성. 자, 로마서 15장 5절. 제가 여기 적었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가느니라. 이거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네요.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가봅시다. 이 12장에 여러분 지금 우리 토요일날 은사 공부하고 있죠. 이 12장에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살짝 지나간 게 있어요. 한번 보죠. 12장 5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에게 서로 지체가 되느래. 서로 지체. 아까 봤죠. 기둥이 서로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엮여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자, 여러분 읽어봐. 예언이면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자, 여기 어떤 말이 나왔어요? 믿음의 분량, 이렇게 나왔죠. 자, 3절도 보세요. 후반부에 보면, 자,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뭐라고요?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해라. 6절에는 뭐예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을 해라. 아시겠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섬기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는 사람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9절에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해라. 꼭 이게 10절에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꼭 로마서 12장, 13장, 14장을 보는 것 같죠? 12장에 은사를 쭉 나열을 하고 13장에는 사랑을 설명을 하고 여기도 은사를 쭉 이야기하다가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해라 라고 마치 고린도전서 14장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은사 공부할 때 여기 12장 여기도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은사할 때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아까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속전, 아까 그 위에 제일 꼭대기가 은이라고 그랬죠? 예, 속전 의미인 은고리 가름대에 끼워서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 가름대를 보면 요게 그림을 봐요. 그림을 보시면 이 가름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원이죠. 동그랗죠. 이 가름대도 동그랗죠.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에서는 이게 원이라는 말은 상처가 없는, 아픔이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서리가 없잖아요. 원은. 그래서 이렇게 부딪혀도 아프질 않죠.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뭘 하라고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는데 서로 간에 어떤 마음으로 둥근 원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도 이 사랑을 서로가 확인을 못하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그 사랑을 확인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게 원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아까 그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울타리가 이게 기억자라 그랬죠. 한쪽은 유대인을 의미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가 됐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 아까 이 가름대가 바로 에베소서 2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아까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쪽 코너와 이쪽 코너. 그래,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요 코너.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벽들을 허물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 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의 뜰. 그걸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과 친교는 할 수 있어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는 이방인들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허물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다. 자, 허물렀는데 이게 허문 게 뭐냐? 봐요. 허문 게 뭔지 15절에 나오죠. 원수된 것,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방인들을 더 이상 그들이 들어오는 자리에까지 오지 못하게 하느냐면 우리는 율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은 결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셨죠. 뭘 이루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 법령 안에 속한 계명의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창조하사 화평케 하시고 이걸 보고 창조랍니다. 왜 창조입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는 그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벽을 없애버리고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차원에서 창조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아까 그 코너스톤 아시겠어요? 코너에 있는 기둥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 우리는 이방이니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셨느니라. 이는 그를 통하여 이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이게 한 세 사람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많이 이게 마태복음 25장이 많이 오해가 많이 되어 있는 장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그렇고, 멸처녀 비유가 그렇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앞에 있는 두 비유보다 훨씬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제 다 풀리죠? 이게 바로 한 세 사람이 안 돼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이 말은, 그 다음에, 네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건 유대인들이 환란의 시기에 엄청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4장으로 한 번 더 가서 확인을 해보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가 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주의 죄수, 죄가 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 부르심이 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여기다가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디다가 그 밑줄을 그으면 좋아 보이세요? 어디다가 밑줄을 그어 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됨을 열심히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여기다가 밑줄을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도 목록들이고. 알면 뭐합니까? 열심히 지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또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됨을 공유해라. 너희가 너희의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마지막 주의 재림과 구원이라는 우리는 그 마지막 주님의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같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이 같기 때문에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만날 거잖아요. 우리 거기가 여기 있는 모두가 같은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한 소망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고 한 침례고 한 분 하나님이게 하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야. 하나. 여기서 소망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르거나 주가 다르거나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성경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딴 사람은 딴 예수를 생각하면 주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우리가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왜 이런 말을 많이 붙인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같은 교회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면 소망이 엉뚱한 다른 의미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다른데요. 또 뭐가 달라요? 몸이다. 성령, 주, 믿음, 침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은 신앙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서로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 중에 뭔가가 서로가 다른 거예요. 주가 다르든지 성령이 다르든지 그렇죠? 네. 침례가 다르든지 여기에서 뭐라도 하나 다르면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됨을 공유해라. 그 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직분대로 섬겨라. 자, 섬기라.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아까 그 기둥 하나가 그냥 자기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둥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기둥도 함께 서 있을 수 있죠. 내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지체가 고통스럽겠죠. 왜요? 내가 자꾸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옆에 양옆에서 힘을 보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둥도 쓰러지고 내 기둥도 쓰러지고 그러면 성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 7절부터 그러나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 은사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토요일날 은사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보이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은사도 있지만 감추어져 있는 은사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성경은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번 토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직분도 넓은 의미에서 은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토요일날 공부한 거 기억나세요? 직분도 하나님 그 은사라는 넓은 의미에서는 그걸로 들어간다 그랬죠. 은사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굳이 뭔가를 주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줄 수 있는 것을 직분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다른 은사다, 뭐 기적의 은사나 이건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섬길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것. 그걸로 뭘 하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그러므로 말씀하시 그 위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을 먼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다는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시죠? 이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시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영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지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셨다라는 증거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 살아계시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셨다고 한다는 것은 올라가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영이 아니기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 가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동시에 예루살렘에도 나타나고 이런 일은 없었죠. 갈릴리 가시면 갈릴리에서만 계셨지 동시다발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저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일하시죠.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충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이걸 알면은 쉬운 이야기인데 모르면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그렇죠. 왜 유익하다고요? 가면 성령님이 오시면 땅이 충만하니까. 이제 됐죠? 이 요한복음의 그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하신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분의 뜻대로 사람들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 11절 말씀 때문에 신사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를 세웠대. 그래서 지금도 세우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즘 새로 세워지는 신사도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미래에, 자 보세요. 금방 읽었던 11절 어디 갔어요? 여기네. 자,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 이외에는,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활동했던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나주셨고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나머지 11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아니었죠. 그 자리에 바울이 12사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사도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는 사도는 끝났어요. 왜 이게 지금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위험하냐면,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서신서들은 다 대략 누가 다 씁니까? 이건 사도들이 썼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에도 사도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사도들이 성경을 썼는데 이 사도들이 성경을 쓴 것과 같이 그들은 어떤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갖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그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지자로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사장은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해 주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인데 구약에 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라기까지 그들을 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약에 와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여기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더한다고 그랬고 빼면은 이 성경에서 더 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울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이 더 기록되지도 않고 그러면은 구약 내용들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신약은 사도들이 전한 이야기를 가지고 듣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세운 자들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도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뒤에 보면 목사나 교사나 복음 전도자 이런 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누구냐면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뭘 하죠? 복음을 전도하는데 전도자로 외치는 자. 네? 전도자. 또 어떤 사람은 뭘 하고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목사와 교사는 누굽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이 글,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더 이상 사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선지자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전한 것은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구약 성경인데 이걸 가지고 누구는 외치고 누구는 목사라 누구는 교사라 이건 전부 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도 선지자가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사도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생길 수 없는 이유는 선지자와 사도는 성경을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고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받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따로 하고 있다고요? 계속 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더 이상 더하면은 재앙을 더하고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다고 그랬는데 전혀 서로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러므로 신사도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거짓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나는 사도가다,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와, 이 성경에 선지자가 있네? 사도가 있네?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직분이나 은사를 가지고 뭘 한다고요? 기둥 하나하나를 서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도 보호하지만 보호하는 방식이 사람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보호해 주시고 함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별하고 보호해 주시더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이유는 이제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한 분으로 나왔으니 우리가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더라. 우리 한 분으로 나왔다. 아까 십자가, 속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왔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
기둥의 고정줄은 사랑을 의미한다. 자, 호세아서. 이건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고정줄이 뭐냐? 호세아서 11장 4절에 이 고정줄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장 4절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룰 거라고. 이 사람의 줄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그러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고. 자, 지금 울타리 하나는 밖으로 있고 하나는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양쪽 이렇게. 제가 이제 이쪽 팔이 이게 두가 줄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이끌었고, 자, 어떻게 이끌었는지 좀 이제 설명할게요. 저희에게 대해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것 같이 되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이제 화목제물이 되사, 이렇게 화목.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둥 하나하나가 바로 이렇게 줄로 했다. 자, 그러면 그게 뭐냐? 밖으로 나가 있는 줄은 인성을 의미하고 안으로 들어와 있는 줄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완전히 인간이었습니다. 맞죠? 자, 예수님 인간이라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오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 배가 고팠어요. 맞죠? 채찍을 맞으면 아프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었어요. 때로는 화를 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리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인성. 그러나 그분은 누구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 그런데 딱 한 권이 다른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의 복음은 인간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면 유일하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소개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또 100% 인간이십니다. 됐죠? 이게 왜 제가 이런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란 중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50분 인간이고 50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이런 주장이 오랫동안 내려와 있어요. 왜 인간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나도 이 머리가 작아요. 그죠? 우리는 100% 그러면 100% 안에 50대 50을 나누든지 70대 7대 3을 나누든지 이렇게 나눠야지. 우리는 100대 100은 없거든요. 100% 하면서 이쪽도 100%, 저쪽도 100% 이런 게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인간 종으로 오신 예수로, 그래서 나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가 키가 더함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니라 이런 말도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면 아프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 하나도 안 아팠다. 왜? 하나님이신데 뭘 아프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 생애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애쓴 모든 것들을 우리 죄성이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아팠어?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인성이 신성으로 싹 바뀌고 어느 때는 또 인성으로 바뀌고 이런 야가 빠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성과 신성 아시겠죠? 이 두 개. 근데 여기 보면 자, 요거 보세요. 요쪽은 인성이고 요쪽은 신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어떻게 되셨냐면은 우리에게는 와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완전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 가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저들의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걸 보세요. 여기 손에 묻죠.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앞에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다. 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빴어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그걸 하나로 화목시킨 거예요. 합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요 그림이 그걸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 자, 두 번째는 뭐죠? 한쪽은 율법, 하나는 은혜. 율법을 은혜로 완성했지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 여러분,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이게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성막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실상 성막 밖은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세상 밖에는, 성막 밖은 뭐죠?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 안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그 중보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는, 이쪽은 죄, 이쪽은 의. 이제 아시겠어요? 이 둘의 의미. 예. 이 기둥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 속전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구속하셨고 그 안에 하나된 자들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고 그 뒤에 말이 너무 행복해. 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그림의 위대함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글로 설명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구약에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죄, 죽음에 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고 의를 얻고 요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중보자가 되셔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바로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과 8절. 자, 우리 또 요한복음으로 가보죠. 아니 이게 하나의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에베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이게 온갖 곳에 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니 사실 그게 되게 놀랍죠. 예, 자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자 4절과 8절에 십자가로 이룬 구원이 하나님의 영화에 참여하게 된 성화의 기도. 자 한번 봅시다. 4절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오 아버지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는 건 뭡니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부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영화롭게 해달라.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죄를 대신하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자, 6절을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거 지금 말씀을 드렸죠. 지켰나이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지켰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주셨구나라고 알더라. 아버지께서 준 사람들은 그걸 다 알더라.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며 그들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기는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화를 내게 회복시켜 주어서 그 영화로움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소망 중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성경은 영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화. 영화가 뭐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은 연상을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면 내 죽음도 아버지의 것이고 부활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 그거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됨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잘 들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기 울타리를 지금 이렇게 하나 있는 지체들 중에 한 지체가 지금 휘청휘청한다고 봅시다. 옆에 있는 자, 봐요.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울타리가 휘청휘청하면 옆에 있는 울타리는 아무렇지도 않나요? 그래서 손이 발들어 야 쓸데없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묶여 있는데 가름대가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쓸데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을 받으면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증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는 하나가 됐는데 나는 이웃과는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아 라고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 그건 우리 구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구원인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가가 아픔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성경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름대 보세요.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옆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 성도들의 아픔이 마치 꼭 내 아픔인 것처럼 생각을 했었나요? 그 어떤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했거든요. 12절 나는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는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됨을 통해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한번 보세요. 21절, 23절 두 군데 한번 봐요.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자 봐요.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건 무슨 이야기죠?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언뜻 탁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누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했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를 보낸 것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23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로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근거가 돼. 근거가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 너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기뻐? 사람들은 이렇게 손해를 보면은 가서 손해 보게 한 사람들을 가서 보복해야 되는데 너는 왜 보복하지 않아?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져요. 인간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어떻든지 간에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나타내주기를 원하는 것.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복음, 십자가 복음. 나를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 은이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기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 돼. 요한복음 17장이 그림으로 다 보이시죠? 십자가로 사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막의 그림대로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곧 사랑의 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끌어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한쪽에는 우리의 손을 잡고 한쪽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끌어서 성막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끌어 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자유의 함을 얻었다. 그래서 기둥을 중심하여 밖으로는 세상을 향하고 또 한쪽 줄은 천국,
그러니까 성막 안을 향한 것이다. 이처럼 놀라운 사실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 가능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제 조금 더 남았어요. 오늘 분명히 다 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문을 할 거니까 오늘은 울타리를 마쳐야 합니다. 아이고, 이게 할 때마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항상 딸리고 그래요. 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게 말뚝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한대. 자, 이 말뚝은 뭐죠? 요거. 여러분, 저기 텐트 치면 요 핀을 박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한대요. 자, 그게 왜 예수님의 성품인가 보도록 합시다. 성막 울타리를 구별하게 하여 울타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말뚝 때문이죠. 맞죠?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 텐트 아무리 치면 뭐해? 줄로 탱탱하게 당겨놓지 않으면 텐트가 서지를 않는데. 그런 것처럼 말뚝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면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가 아니면 세상과 성막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구별이라고 말해서. 그런데 이 말뚝은 성막의 많은 부품 중에 말뚝은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지만, 맞죠? 이 핀은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말뚝이 없으면 기둥이 바람에 쓰러지며 울타리 역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어야 할 성막이 더럽혀지게 되고 막 이게 무질서해지죠. 그래서 작은 기구 중에 하나인 말뚝은 성막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성막에 증거궤가 법궤가 되고 싶어요? 말뚝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촛대가 되고 나는 떡상이 되고 나는 분향단이 되고 아니야, 그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지도자가 돼야 돼. 나는 증거가 돼야 돼. 저 구석에 보이지 않는 이게 말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텐트를 치고 걷어보면 분명히 10개를 꼽았는데 가보면은 집에 가보면 8개, 한 2개가 어디 가고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자가 될 때 보이지 않게 뭔가의 어떤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말뚝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섬김이 너무나도 큰 건데 사람들은 자기 얼굴이 나타나는 곳에만 섬기려고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이 말뚝이 되어서 그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작은 지체가 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체는 뭔가 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역할을 모르지만 그 역할이 멈추는 순간 온몸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 핀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울타리 전체가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예눈방에 들어와서 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주생명 선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목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되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 들어와주고 말씀을 듣고 나누어주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안 들어와 있으면은 제가 뭐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귀한 분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목양을 해보니까 그래요. 막 앞장서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는 분들도 소중하지만 정말 귀하신 분들 중에 누가 귀하냐라고 보면은 정말 보이지 않게 깊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절대 표시를 내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누가 속 무지하게 썩인 사람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이런 사람들. 보이지 않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요. 여러분, 말뚝이 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꼭 그 사모님이 목요일날 설교하는 거 보면 내가 준비해 놓은 걸 자기가 해요. 내가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항상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이 같이 가는구나 하면 그 저번 주에도 새끼발가락 이야기하면 이번 주 나오거든요. 이게 새끼손가락 마지막 이게 그 새끼손하고요. 새끼발가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진짜 여러분 있잖아요. 내 손가락 요거 빼고 내 손가락으로 힘을 써보세요. 뭐 안 잡혀요. 근데 이 새끼손가락에 큰 힘을 쓰는 것도 아닌데 새끼손가락이 딱 쥐어줌으로써 힘을 100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개를 잡으면요. 힘이 없어요. 남이 쑥 뺏어가도 이게 아무리 쥐려고 해도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새끼 네 개만 이렇게 콕 쥐고 있을 때와 새끼손가락까지 쥘 때 얼마나 힘이 다른지 한번 보세요. 또 하나. 새끼발가락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흔들흔들해요. 서 있지를 못해. 중심을 못 잡아. 차리엇 하고 군대에서 차리엇 할 때 새끼 발가락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을 탁 세워놓는 거예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차리엇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흔들흔들 앞으로 이게 균형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체 중에 새끼 발가락 하나가 몸의 중심을 잡아주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 귀한 겁니다. 그가 있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이 말뚝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뚝을 보시면 아까 그림을 보시면 이게 땅에다 이렇게 박으면 반은 땅에 들어가 있고 반은 위로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말뚝은 이런 겁니다. 한 일부분은 땅 속에 일부분은 땅 위에 있듯이 예수님의 성품은 땅 속에 있는 인성, 아까 말씀드렸죠. 인성,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신성을 말하고 또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땅 속에 묻혔다가 살아나셨죠.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고 또 이거는 뭐냐, 감춰져 있는 예수와 드러나 있는 예수. 감춰진 예수님은 구약에 있죠. 예언이지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나에 관해서 한 말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모세의 글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자의 글은 모세 오경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 모두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해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건 감추인 예수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오신 예수님. 특별히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사복음서죠. 그래서 드러난 예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림자 예수님을 드러난 예수님으로. 그래서 신약에 갔다 구약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보이죠. 저는 이제 감추인 예수를 드러난 예수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감추인 예수와 드러난 예수를 나타난 예수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말뚝이 땅에 박히려면 망치로 쳐야 되죠. 이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죠? 마치 망치로 두들겨듯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실제 못에 박혔죠. 그 못이 바로 여기.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에는 이쪽에 이 땅에 박혔고 이쪽에 이렇게 박히셔서 손에 박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받으실 때, 자, 요한복음 가봅시다. 7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했었죠.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선지자라. 누군가는 이제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막 선지자다. 아니면 막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 또 어떤 사람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말하니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 중에 그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참으로 그가 선지라. 자, 여기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을 무시했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 성품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다 하셨죠. 요한일서에 그게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시험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시험이었고 그 시험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죠. 근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시험이 뭐였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담이 있었던 시험과 예수님이 있었던 시험, 왜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완성한 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끊임없이 시험은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이겼다, 극복했다, 넘어갔다 이런 일은 없다. 죽을 때까지 이 시험은 끝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승리하셨고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제가 이제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영이 뽑히지 않는 말뚝, 아까 그 말뚝이 꼽혔잖아요. 그 말이 이사야서에 이게 왜 말뚝이라는 말이 왜 나올까? 이걸 아니까 이게 말뚝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이 내용이 풀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33장으로 가봅시다. 성막에 있던 말뚝 이야기가 여기서 느닷없이 나옵니다. 33장 17절 에서 너의 눈은 그 아름다움 속에 있을 왕을 볼 것이요 그들은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내 마음의 공포를 생각해내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자 지금 제가 여기 글 적은 걸 같이 한번 보세요. 17절은 뭐냐면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이 볼 것이요 그는 멀리 떨어지는 땅을 볼 것이요. 이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주인인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극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세요. 그러면서 자 볼 것이다. 내 마음의 공포를 생각해내리라. 자, 지난날 네가 공포스러웠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수납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들을 헤아리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이 천년왕국에는 뭐가 없어진다? 공포가 없어진다. 서기관은 또 뭐하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공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천년왕국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의로운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근데, 그냥 나중에 합시다. 19절. 너는 흉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니 그 백성의 말은 어려워서 내가 알 수 없으며 더듬어 말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흉포한 백성을 보지 못하게. 여러분, 이때는 흉포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왜요? 사단이 오게 갇혔는데요. 무적행에 갇혔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천년 왕국에는 이제는 영어도 없어지고 한글도 없어진답니다. 말이 다 통해. 아이고 답답해. 그죠? 그래서 그 말이에요. 더듬는 방언임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우리의 절기들의 성읍 시온을 보라. 내 눈에 예루살렘을 볼 것이요 조용한 처소로 옮겨지지 아니할 정막이라. 거기에 여기 나옵니다. 말뚝 하나도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있는 줄 하나도 이거 오늘 봤던 거 그거죠. 줄, 말뚝 아시겠죠? 성막에 나옵니다. 이건 지금 성막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이루셨어요. 줄이 끊어지지도 않고 말뚝이 뽑히지도 않는데요. 이 천년 왕국이 완전함은 예수님 십자가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런데 쭉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20절에 가서 말뚝이 그 다음에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의미하는 이 말을 모르면 이 말은 지나가는 거죠. 무슨 얘기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성막을 보니까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는 재판장이요. 우리 주는 입법자요. 그렇죠. 천년왕국의 재판장이고 입법자죠.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 어제 저녁에 말했죠. 보는 대로 만들고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의 돛대에 줄들이 풀렸으면 그들의 돛대에 튼튼하지 아니하여서 돛이 펼 수 없었도다. 그때 많은 전리품들이 약탈품들이 나누었으니 전론발이도 그 약탈품을 취하는 이게 무슨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전론발이는 늦게 오니까 남들이 전리품 가지고 가면 못 줬잖아요. 근데 그 전론발이한테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진다 이런 표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미는 나는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려는 거기에 관한 백성의 죄악이 사해지리라. 병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됐지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들이 그저 천년 왕국이나 이런 이해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리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알고 이런 걸 다 열고 그러니까 성경을 사심없이 다 열고 나니까 이렇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다 이해되고 풀어지고 줄이 뭔지 말뚝이 뭔지 왜 무슨 영향이 끊어지지 않는 이런 말들을 엉뚱한 데 가지고 와서 설명할 게 하나도 없다고 여기 그대로입니다. 여기 그림 그대로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울타리에 있는 이 말뚝, 그 다음에 그 기둥,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면서 사실 저도 행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런 거니까. 내 혼자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저만 알고 있으면 저는 행복하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사실 이 복음이 복음에 대한 기본이나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참 이게 아무나도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이렇게 기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대로 표현하자면 아직 젖이나 먹어야 하는 어린 수준에는 이 말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찾아오셔서 은혜 받으러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이 말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는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누어주게 하셔서 하나님도 되게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서 말대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고 계시는 중이신데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웬 책임?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돌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어린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 은혜 받았네. 나는 행복하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실 거예요. 이 좀 해줄래? 할 때. 아니, 저만 행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안에 또 이렇게 상담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걸 사실 저하고 사모님이 둘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린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좀 케어해 주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내가 보니까 이 온라인 사역은 몸으로 몸으로 막 하는 건 교회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눌 수 있는 것들. 사실 이 나누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참 귀하게 나누는 건데요.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들어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되게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을 막 토로하고 싶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사람도 되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방이 좀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사람도 되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방이 좀 더 체계적으로 또 구체화되도록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집사님이 올렸던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저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 함께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